네, 다윗의 노래지요. 참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축복하실 그런 영적인 사람임을 오늘 또 시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의 기도의 내용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호와, 그를 찬양하고. 근데 많은 그런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죠. 늘 감사 찬양하겠죠. 근데 이 다윗은 가장 어렵고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에서 가야 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할 때도 있지만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 어떤 사람은 거의 막 80% 이상 고난과 어려움을 겪거든요. 모든 사람은 기쁜 날보다 슬픈 날도 많아요. 그리고 마음 속에 어두운 것도 참 많습니다. 좀 살만하면 이것저것 문제에 부딪히고 그거 헤쳐나가기도 막 버겁고 그래요. 너무 버거운 나머지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오해하고 너무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맨날부터 성경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막 찬양하고 맨날 이런 것만 있냐 그러는데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 편안함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 인류 자체가 점점 무너져가고 막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막 고통과 어려움 속에 가는 게 인생사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어쩔 수 없는 인류의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 먹기 따름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주문이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바람은 좋은 건데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온 이후로 현실입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못 이겨요.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요 24시 막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살 때가 더 많은데요. 넉넉히 있을 때도 있고 엉뚱한 곳에 빠질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한 거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의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파고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키고 다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해 준다고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한번 장악된 사람은 성경 이거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노래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CCM 가수였는데요. 이제는 막 그 그룹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찬양을 사람들을 많이 영향을 주는 찬양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적 문제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텅 빈 상태에서 사람이 힘이 쫙 빠지거든요. 그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어떤 의미로 활동 안 해도 가만 놔둬도 사단이 볼 때 가만 놔둬도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가장 쉬워. 옆에서 살짝 건드기만 하면 넘어져. 자, 우리는 막 사탄을 싸워 막
사탄과 무슨 뭐 씨름하듯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건 사탄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그거. 사탄은 그렇게 안 싸운다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이 다윗을 우습게 보고요, 왕따를 시키는 가운데 왕따를 많이 당했죠. 형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 절대 소홀하거나 영향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내 주위에 아무리 나를 왕따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환경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고 묶이면 이미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 믿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건 진짜 복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믿음을 많이 가진 중직자나, 믿음을 오래도록 가진 중직자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영향을 받아, 물질의 영향을 받아,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사람이 눌려. 이게 전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되는 것 같으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뭔가 하고 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내 영적 설정이 편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 땅의 영적 비밀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서 모든 하나님 사람은 이게 결단이 납니다. 판결이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이 돌파구부터 찾아요. 잘못된 출발은 나중에 더 큰 잘못된 결론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던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몇 가지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다윗이 가졌던 확신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남은 여생에 또 후대까지 이 영적인 다윗의 누린 이 영적인 비밀이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영향력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의 확신, 세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기도 속에서 산 거예요. 응답의 축복 속에서 누린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찬양도 다 기도로 바꿨어요. 다윗은 악신이 떠날 정도로 찬양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찬양이 기도였어요. 기도가 찬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증거되고 확신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세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말씀 붙잡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확신,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쓰러진 현장 속에서도 상관없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속에서 도망 중에 바위 틈에서 자고 있는데 나의 눕고 자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망할 거니까.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눌릴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미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으니까 그 환경에 눌리고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피하게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고 가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비밀을 낳은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죠.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택한 거예요. 세 번째 확신, 어떤 확신이 있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오늘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 안 망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의 비밀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홍해가 열리고, 그렇죠?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피 언약 붙잡고 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겁니다. 마태복음 16절 16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는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승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24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 비스무리하게 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 다윗의 성격이 있어요. 다윗의 영적 상태. 우리가 다윗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제대로 딱 우리가 본받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자. 예.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마귀의 유혹에 다 무너져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뭘 해도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고민도 하고 다른 거에 자꾸 뭔가 이렇게 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직 그게 100%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대충 자기 동기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다 압니다. 거짓말이라는 거.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차갑지 않으면서 따뜻한 정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너무 차가운 사람도 그렇지만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업다운이 심한 사람도 그렇지만 정서적인 감성이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시편을 혼자서 작사 작곡 다 했어요. 직접 악기까지 지 스스로 터득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오늘날 보니까 뭐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부르는 게 음이야, 다윗은. 그때 뭐 악보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부르는 거죠. 늘 기도로 찬양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겼어. 그냥 사람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안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일단 사람이 정서적으로 사람이 매력이 있어져요. 막 이렇게 순간순간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깊어져요. 사람의 내면을 보고 움직여요. 기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보면서 인도받습니다. 영육 간에 지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그 기분과 요거를 다 유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정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요, 싸움에는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싸워야 될 때 아주 확실하게 싸움 대장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두 번 생각도 안 했어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한 말을 우리가 봅니다. 너는 칼과 단창,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네 오늘 네 목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셨다. 아주 그냥 그 조그만 꼬마가요, 심각한 막 말 들어요. 네 목을 내가 오늘 가지러 왔다. 그러고 넘어졌는데 딱 쓰러졌는데 바로 거기서 그냥 그 칼을 빼가지고 팍. 대단하죠. 싸움에 능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은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와일드한 여기까지 다 갖춘 겸비한 복음과 기능을 한꺼번에 다 겸비한 사람이었죠. 고난 앞에서 다윗은 문제 앞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과 갈등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갔습니다. 싸워서 아들 그 패거리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냅두었어요. 도망가듯 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받은 이 믿음과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은혜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항상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거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다. 얘 아픈 게 아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게 뭐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렵다. 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최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전문성을 가져라. 기도의 100%를 나의 인생을 드려라. 나의 영적인 이 비밀은요, 100% 기도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거를 기도 속으로. 다윗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할 때 여호와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들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이 전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 기도를 진짜 결단하고요. 최고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대충 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내 일을 통하여 나의 배경을 쌓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업과 그 직장과 그 학업과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해잖아요. 이때부터 성령이 내가 충만하죠. 하나님과의 이 깊은 소통이 되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점점 깊어지게 되죠. 절대로 육신적인 거에 내 감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하는 일 없어요. 24 다윗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손도 안 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손대면 되냐 이 주의였어요. 100%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냐.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참 대단하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위기가 왔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온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실수했을 때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머지 남은 인생에 사람 살리는 일에 완전히 인생이 전환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 가지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동일하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것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운동해야 됐다라는 이 기도와 중심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데 숨 쉴 틈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요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정신 없어요. 하루에 6명 영접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소낙비를 내리듯이 그 지역을 완전히 사람을 붙이는데 야 참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역경과 또 어려움 속에 있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언약 붙잡고 시간표를 보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진짜 현장 살리를 놓고 우리 가문과 후대를 놓고 진짜 이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목회 잘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237 살리는 전도운동의 언약 잡은 교회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냐 그냥 목회하면서 먹고 사는 교회냐. 우리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영적인 흑암과 싸우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다.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셔요. 희한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조금 안주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기도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진짜 한번 복음 위에 가는 겁니다. 아멘. 한 주간 최고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무이한 복음의 사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껏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걸음 속에 나타나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